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에 우리도 중고등부 학생들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동부도 이렇게 또 행사를 또 기획을 하고 있고, 전도에 지금 힘을 이제 쓰고 있는데, 전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빈자리가 가득히 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 중 마지막 그 설교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그 내용들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제14장에서는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꼭 데리러 올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즉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모든 영양분이 다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불안하죠. 왜 붙어 있지 않나 하고. 그런데 붙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은 좀 말씀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그 단락을 좀 나누어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6장 4절까지 단락을 좀 나누어 보면 18절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시대 때에는 이제 모든 성도들 이랬을 때 18절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20절로 25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26절로 27절까지는 예수님을 세상에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너희들이 세상이 미워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만, 그러나 내가 하늘로 승천에 올리고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게 될 거다. 그래도 세상이 미워해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격려의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항상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족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실족은요,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실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상관없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미워할 때 절대 실족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제 15장 18절로 16장 4절에 이르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이제 왜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 세상은 그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제자들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 예수님도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피조물인 우리들로 인하여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미워하느냐라고 할 때 15장 19절을 보시면,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좀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암흑과 같은 세상이고 지악의 세상이에요.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별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어떠하다고요?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괜히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요, 조롱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제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집사람이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네,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끝까지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끝까지 여기까지 왔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이제 저는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괜히 이제 목사 됐다고 핍박받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선택했구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미움을 받을 힘이 있는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포도나무인 너희들이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 세상은 너희들을 진짜 미워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미움을 받을 때에 버틸 힘이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런 핍박 받을 때 버틸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래요. 또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지금 이 3년 반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이제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리고 가게 되고 다시 오는 그 긴 공백,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그때 너희가 버틸 힘이 있느냐? 미움받을 때 버틸 힘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의 역할을 지금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버틸 힘을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미움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미움을 당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이제 미워하는 것을,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상이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켰고,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세상은 단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의 세상은 진리를 거역하는 거짓과 악한 이 어둠의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처럼 우리가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미움을 받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이 군에 딱 들어오니까요, 제가 이사를 여기 오니까 유혹을 엄청 많이 받아요. 고난주간 되면 더 유혹을 받아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오늘 또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쌍계사 앞에서 주야 부르면 아마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들이 아마 반절 이상은 될걸요. 이렇게 유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가고 싶어요. 지금 가고 싶잖아요. 꽃이 지금 날씨도 그냥 또 풀어졌어요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나 예배당에 갈 거야 그러면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떠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런 모든 일들이 악하다고 내가 증언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미움을 당하고 있고, 또 역시 오늘 우리들도 미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7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게 결국 이 세상이 결국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끼어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악하다고 증언하기에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거든요. 지악의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을 딱 드러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제발 그 죄악을 드러내놓지 말고 우리가 함께 통화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해서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 사역에서 서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엄청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항상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겉으로는 잘 이렇게 참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으면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움을 받으며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암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우리가 늘 지적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제 즐거워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구별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거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건데 참으로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진리이고 그 자체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움을 받을 그때에 너에게 버틸 힘이 있는가? 이런 우리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나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에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강렬하게 비치게 됐을 때 그의 두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껍질 눈이 비늘같이 다 벗겨지고 난 이후에 그가 오히려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즉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미운 거예요. 이런 너무 밉다 보니까 저들을 잡아서 전부 감옥에 가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미워하면 진짜 큰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들의 그 눈에서, 즉 육적인 눈이 완전히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2절 말씀을 보시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뜨겁게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면요, 박해를 받는데요. 이런 박해를 받고 있을 그때 참으로 이제 우리는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여기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하나님을 가득히 채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채우게 되면 점점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부 박해를 이제 박해를 덜 받는 게 아니라 참으로 전부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일부만 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이 끝난 이 복음의 시대 때에 엄청난 박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필림이 있을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은 참으로 이제 이 예수 믿는 이 일이 참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요.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대충 믿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이런 오늘 거기에 유혹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18세기 그 영국의 설교자였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존 웨슬리인데요. 그가 가는 곳마다 돌멩이에 맞았어요. 가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이제 가는 곳마다 돌을 맞고 욕설을 듣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데요. 하루는 그가 말을 타고 가는데 순간 지난 3일 동안 아무런 뭐가 없더래요. 핍박이 없더래요. 아무런 핍박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왜 박해가 없지? 내가 영적으로 넘어졌나? 이 생각이 딱 들어서는 순간 말에서 그가 탁 내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일 제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함께 가던 그 동역자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랬대요.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더니 멀리 서가지고요, 돌 하나를 들더니 그에게 몰래 그냥 팍 던졌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돌이 빗나갔대요. 그래서 기도하던 이 웨슬리가 돌이 날아드는 소리를 듣고 돌멩이 소리를 딱 듣고서는 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 있군요. 이제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참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존 웨슬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요, 이 어떤 박해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점검, 그리고 신앙의 어떤 일들이 딱 터졌을 때에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 뭘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하니,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가 미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저도 미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기 와가지고 내가 미움을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튼간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삶, 이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주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여러분,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그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숫자가 점점, 즉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불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칭찬했던 때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진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될 때, 그때 엄청난 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괜찮고요, 우리가 칭찬을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의 명확한 특징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아주 기이하고요, 또한 독특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만 현실을 초월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의식주가 비슷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 이런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던 신명기서의 말씀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너희들이 만나 그 자체로만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고기를 먹는 것 그 자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쭉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절대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2 사도들이 그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했을 때에 그들은 전부가 다 12 사도들이 전부 순교를 당했거든요. 사도 요한도 사실은 산순교자이거든요. 그때에 저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배신하는 일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 시간 우리가 6월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던 6월절 저녁으로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밀하게 12 제자만 불러놓고 말씀을 하나씩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는데 그 미워하는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절대로 힘을 잃어버리거나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됐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저들이 두려워 떨면서 한 자리에 밖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찬양하고 그저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되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구할 것이 있습니다. 기꺼이 미움받을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기꺼이 십자가를 질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미움을 받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이 기도가 여러분의 귀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은밀히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며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때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으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차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의 믿음이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의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족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